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청소년들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부활절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을 비춰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예배, 기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고통과 슬픔은 던져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예배,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계란 먹는 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계란이 부활의 의미가 된 전통은 오래된 전통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계란의 껍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돌아가셨던 그 사흘 동안 머무르셨던 돌무덤을 의미하고 그 계란을 깨고 나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의미하므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하면 부활란을 나누면서 축하하는 또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계란만 먹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었다는 것,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30리 정도, 여러분들의 30리면 한 12km 정도 되는데 그 12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동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은 글로바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 그 공생의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무너지시는 예수님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떠났던 것 같아요. 십자가는 알았지만 부활은 그때까지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달리시자 그들은 절망했어요.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끝났구나. 그래서 그곳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절망하고 낙심한 그 마음을 추스르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걷는 길에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이 두 명의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서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셨고요. 들려주셨습니다. 짧은 여정을 걸었지만 이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만찬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에 또 응하셨고 그들과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그들 정성을 다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분이 예수님인 줄 그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그동안 한 30일을 걸으면서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을 그들은 까맣게 알지 못했는데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호련히 그들에게서 모습을 감춰버리십니다. 잠시지만 놀라운 일을 겪게 된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심을 깨닫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그 엠마오에서 자신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이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엄청난 절망감에 사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메시아 사상의 근본적인 그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소망이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낙심하여 절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걸어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것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집까지 가셔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함께 걸어주심을 통해서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두 젊은이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누구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그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아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 앞에 절망한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요? 직접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낙심에 빠져 넘어져 있는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알지 못하는 낙심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유를 통해서 낙심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쫓아 살기도 하고, 인생의 나의 이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상처 입은 나의 그 내면을, 내 영혼을 완벽하게 달래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오직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이 내면적인 고통과 아픔을 유일하게 채워주실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것들을 유일하게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을 때 절망한 그들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되찾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두 명의 제자는 걷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과 자신들의 기대와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꺼림낌 없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놀랍게도 성경을 풀어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뭐가 뜨거워요? 마음이 뜨겁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함께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실 연약한 두 명의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이 본문에 읽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너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와 한창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성경의 면면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깊은 차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냉랭한 마음으로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중고등학교까지는 재미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는 이렇게 간접적인 신앙 갖고는 온전히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냉랭한 마음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흔들리고 부활의 감격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뜨거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냉랭했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냉랭했던 우리의 신앙도 다시 달궈져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뜨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나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삶을 포기했고 낙향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소명이 생겼어요. 어떤 소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소명. 새로운 소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엠마오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바로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그들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꿈과 소명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상처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주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쓴 여러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얇은 책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셨죠. 베드로는 면목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낙심한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청소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아픔이 많아서, 나는 상처가 많아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쓰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관한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은 이해가 아니라 신비이고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차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은요, 미래에 지속될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부활을 살아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슴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승리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이 거친 세상을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세 가지의 교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낙심에서 희망으로 이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소명의 길로 이끄신다.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활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의 자리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에 여러 곳에 절망과 신음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사회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주 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